입니까? 회심이란 단어는 신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위인들의 생애를 얘기할 때는 언제 회심했다 이런 기록을 잘 씁니다만은 사실 교회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중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생보다가 회심이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심에 대해서, 개신교가 강조하는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금년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봉화를 든 1517년으로부터 딱 500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그가 봉직하던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요즘 말하면 대자보겠죠? 대자보를 붙이면서 천주교회와 교황의 잘못된 점, 시정해야 될 점, 성소와 어긋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번 토의해보자 하고서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봉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그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반 언론에서도 종교개혁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 개혁이죠. 더 좁게 말하면 천주교회 개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 당시 세계 모든 종교를 루터가 다 개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개혁을 해서 그때부터 개신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들은 금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고, 우리 한국 개신교도 금년 가을에 연합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라는 것. 루터 이전에는 회심 또는 중생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크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면 신자입니다. 나면 영세받고 나면 신자가 됐기 때문에 굳이 회심의 특별한 경험, 또 개인적인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고 보니까 신자가 돼 있었거든요. 개인이 회심의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또 교회가 가르친 대로 다 못하면 이제는 고해 성사를 하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하고 갚아라 하면 그대로 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그래도 부족하면 연옥에 가서 조금 고생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중세 천주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신앙생활, 그 무리 가운데 있게만 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루터 이후부터 집단적 신앙이 아니고 개인적 신앙,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심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과 동의이면서도 중생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회심했다, 누가 회심했다 하면 그 사람의 회심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 용서받은 확실한 고백이, 확실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선행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 사람,
불경건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말의 의미에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회심이란 말에는 죄 용서 받은 다음에는 거듭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가 회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죄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왜?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중생의 의미가 회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심에는 죄 용서받고 세상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됐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양자 되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고,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출발한다는, 성화가 시작됐다 또는 성화를 출발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모아서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중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데, 그때 중생은 제가 말씀드린 회심의 네 가지 의미, 죄 용서받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화가 시작됐다는 네 가지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중생, 그것만 딱 뽑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자녀되고 아버지를 닮는 거룩한 삶을 출발합니다는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모은 것을 대표적으로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회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종류의 회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급진적 회심 또는 순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이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신자들이 흩어졌는데 소문에 다메섹에,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서 가서 잡아들이려고 가던 도중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도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그때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이토록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또는 순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로 부흥회 때 보면 그저 전도하고 갖다 놨는데 금방 은혜 받고요, 금방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또는 불 받아서 펄펄 뛰고, 이런 사람들 급격하게 또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자마자 은혜 받았다고.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심의 종류가, 은혜 받는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실제로 교회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전혀 예기치 않았다가 급격하게 회심하는 경우는 3% 내지 많아야 5%라고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3대 조상은 루터, 칼빈, 웨슬리인데, 요한 웨슬리가 바로 이런 급격한 회심에 속합니다.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은 18세기 영국의 성공의 신부님이었던 요한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은 신학과 교리가 같습니다. 다만 교파가 다르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사실은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 신부님, 그분의 일기를 보면 1738년 5월 24일, 바로 지난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 45분 경이라고 딱 몇 분까지 적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느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22살에 부신부 안수를 받고 나서 88세까지 만 66년을 일기를 계속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 그의 삶의 발자취가 다 드러나는데,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보면 저녁 8시 45분 경이라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먼저 일어난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쓰셨거든요. 그게 1592년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난중일기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22살부터 66년간을 일기를 썼는데,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일기에 보면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저 갔었다 그랬습니다. 신부님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미 교회 가서 미사 참석했습니다. 성공의 미사 참석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회를 모이는데 이미 예배 드렸잖아요. 별로 갈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갔다는 거죠.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늘 뜨겁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석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땐 그랬습니다. 신학생들한테 너희들이 학교 채플, 사실 빠진 학생도 있거든요. 대리로 출석하던 애들도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 앉아 있어. 웨슬리도 그랬어.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충고를 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수요일 저녁 기도에 갔는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루터가 해석한 것을 앞에 설교자는 읽을 때, 앉아있는 웨슬리는 들을 때, 저녁 8시 45분 경인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웨슬리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아주 지성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요한nes 레 목사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때가 35살 때입니다. 22살에 안수받고 25살에 또 안수, 성공엔 안수를 2번 줍니다. 첫 번째 안수는 부신부 안수고 두 번째는 정신부 안수인데, 안수를 2번 받고 22살에 이미 성지자 되신 분이 35세 와가지고야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심을 믿게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회심하지 못한 신앙은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신자 됐습니다. 요한nes 레 목사님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성직자였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회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심을 믿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절 바로 다음에 어제와 오늘 내가 달라졌다, 거듭난 거죠. 그래서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경험을 요한nes 레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에 순간적인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종류는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는 요한nes 레처럼 순간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은혜 받아서 펄펄 뛰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경우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급진적 회심 또는 순간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회심. 어거스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위대한 성자요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회나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는 성 어거스틴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되기 이전에는 방황하던 사람입니다. 이 점진적 신앙은 순례자처럼 진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방황하고 배회하고 추구하다가 나중에야 신앙이 자리 잡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회 안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거스틴, 그는 순례자처럼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철학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서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을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철학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방향과 구원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철학은 오히려 질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철학은 묻고 신학은 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은 항상 질문하는 겁니다. 끝없이 질문해. 그러나 답은, 완전한 해답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을 깊이 공부했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만 자꾸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절망을 하고 그의 생활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말씀하셨죠?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어거스틴은 17살 때 술집을 드나들다가 술집 여자와 사이에 이미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은 17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술집을 드나들고 철학에 빠져도 답이 없고, 그 다음에는 그는 마니교에 빠져들었어요.
마니교는 당시에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이원론입니다. 음양이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 마귀가 있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은 선을 만들고 악한 하나님은 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다. 근데 선한 하나님 이기면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악한 하나님 이기면 이 세상이 살기 나빠지고 세상도 그러고 네 마음도 그렇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마니교에서도 그는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둘이 있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 땅엔 모순이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 모순이 어찌하여 처음부터 생겼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서 마니교에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공고를 따라 교회에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예배당에 참석하면서도 그는 신앙적인 확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하는 그런 순례자 같은 방황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정원을 배회하는데 바깥에 어린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데 펴서 읽어봐 그런 동요의 가사가 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자기 손에 펴졌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그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박혔습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차츰 어둠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신세계도 차츰 그 전에 있었던 철학적인 것, 이교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나갔습니다. 기독교적인 진리가 하나하나 그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어거스틴은 신자가 되어갔고 30이 넘어서는 그는 당시에 이미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어거스틴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쪽 저쪽 그게 순례하는 것처럼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진리를 찾아도 서서히 변화하는 점진적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화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신앙 여정을 보면 그도 진리를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죄 용서받는 경험을 찾기 위하여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배회했습니다. 신부였지만은 그는 도무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받은 확신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신부였지만.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수도원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고요, 여러 번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 묵상기도 외에는 하루 종일 노동입니다. 노동했습니다. 그 짬짬이 금식하고요, 철학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고행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일기에 보면 만약에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가르친 대로 다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날 거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수도원 생활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내가 그 생활을 조금 더 했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다. 그토록 열심히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다 금욕, 고행, 극기,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죄 용서받은 확신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로마의 성지순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로마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교황이 살고 있고 기독교의 본부가 거기 있는 거룩한 도시라 생각하고 로마에 가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부흥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잘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에 가서 그 큰 성당에 수백 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서 피가 철철 나도록 기어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백 개 계단이 아니고요. 로마에 지금도 라테란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테란 성당의 1층에서 2층이 28개 계단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28개 계단인데 그걸 천주교 신자들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묵상하고 찬송하고 또 자기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암송하고 묵주를 굴리면서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천주교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거기 가가지고 그 라테란 성당에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다 기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루터는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그 지도 신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모든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도 의무적으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도 담당 신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지금 교황도 로마 교황 담당 고해 신부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일지라도 그 신부님에게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고해 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담당 고해 신부님이 따로 있습니다. 루터도 당시에 지도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면 성경을 봐라 하면서 시편을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전후에 고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여,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고난시라고 하는데 그 고난시에 보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22편 저들이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찌릅니다. 내 뼈를 꺾습니다. 내 옷을 제비 나눕니다. 이런 그 고난 받는 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루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받을까? 고난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읽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는구나. 즉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시는구나. 그걸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지도 신부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지도 신부가 로마서를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특별히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가 깨닫는 순간 그는 구원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루터의 글을 보면 그때 나는 내 앞에 천국 가는 큰 길이 환하게 열린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런 큰 구원의 빛을 발견하기 이전에 로마서 1장 17절 걸렸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루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의를 생각하니까 자신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니까 두려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겁이 났어.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했어.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한 것이 없더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속량이,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내 것으로 카운트돼서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개신교의 놀라운 진리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당신의 의를 공의롭게 심판하신 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해서,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신교의 위대한 진리를, 성경에 있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는데,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 때에 은혜로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두 갈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 주신 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내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라고 하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루터가 발견해서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믿음만 성서만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위대한 구원의 원칙을, 신학적 원칙을 그가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루터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그도 여러 순례자의 과정을 거칩니다.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서서히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가서 나중에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의식적 회심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회심.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회심했습니까? 예? 나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칼빈이 그렇습니다. 칼빈은 그의 생애에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는, 영적인 회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록한 적 없습니다. 나는 교황주의자에서 복음주의로 회심했다라는 구절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로마 교황 그리고 천주교를 따르는 데서 개신교로 자기는 전환했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적으로 본인이 언제 회심했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그런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지금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예? 언제 거듭났어요? 그러면 너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데다 잘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그래, 언제 거듭났어요? 언제 은혜 받아서 그 질문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것만 든든히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적 신앙은 장로교 신자들뿐만 아니고 신앙적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태신앙 또는 몇 대째 믿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신앙적 환경에서 자랍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그냥 성경 얘기 들으면서 신앙 얘기 들으면서 교회 들락날락 하다가 특별한 영적인 어떤 경험 없이, 특별한 신앙적인 어떤 계기가 없이, 그러나 신앙 고백을 확실히 가지는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적 회심을 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랬고, 그래서 오늘 장로교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로교 신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결교는 요한웨슬리의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요한웨슬리처럼 모든 신자가 다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진 그런 경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섞여 있습니다. 이토록 회심은 요한웨슬리처럼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회심하는 경우가 있고, 루터처럼 점진적으로 변하는 회심이 있고, 칼빈처럼 무의식적으로 언제 회심인지 모르지만 회심의 분명한 확증과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세 종류의 회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종류의 회심을 경험했나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결교회는 그냥 부흥회를 좋아하고 순간적으로 뒤집어져라, 이것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런 신자들은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회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회심이든 회심은 필수적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거듭남보다 더 큰 의미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너 죄 용서 받았다, 너 거듭났다, 너 새 사람 됐다, 너 하나님 자녀 됐다, 너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 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각도에서 그걸 너 죄 용서 받았네, 너 거듭났네, 너 하나님 자녀 됐네, 너 아버지를 닮기 시작했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모아보니까 회심이라,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 용서받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앙 생활, 즉 거룩의 삶이 시작된 것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은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회심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회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심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심의 경험이 없는 자, 즉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다는 확신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회심의 확실한 신앙 고백과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 이전에 개인적인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개혁, 기독교 개혁 이전에 개인적인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게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의 점진적 회심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칼빈 한 사람의 무의식적인 회심이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순간적 회심이 오늘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참된 부흥과 참된 개혁은 참된 회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심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중생입니다. 자녀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회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